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룻기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앞에 있는 7가지 책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전체적인 맥을 한번 짚어볼게요. 여러분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기억하시죠? 이것들이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장으로 자기의 민족들을 선택하시고 시작하십니다. 그 출애굽기에서는 그 족장들로부터 시작된 그 가족들로부터 70명의 가족으로부터 그 민족을 번성케 하십니다. 한 200만 명 정도의 국민으로 번성케 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에게 법을 세우시고 나라의 깃들과 이념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레위기에 가서는 그들이 세울 나라의 중심에 먼저 신앙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민수기에서는 그 백성들이 국방력, 그러니까 국방력을 훈련하시고 또 그 국민을 2세대에 걸쳐서 훈련하시는 좀 약간 비극도 있지만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큰 맥에서.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에서는 다시 한번 그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되새기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국가 이념을 마지막으로 상기시켜주는 그런 것으로 모세 오경이 끝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역사서로 넘어가는데요. 그 여호수아서에서는 그런 백성들이 다 준비가 되자 정말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영토로 받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까지를 보면 백성, 국민이 준비되었고 영토가 준비되었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냐면 주권의 문제가 남은 거죠. 근데 사사기와 룻기는 재미있게도 그 주권의 실체인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는 왕이 없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남은 잔당들을 세력을 토벌하고 그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왕이 없음으로 스스로 옳은 소견에 따라 삶으로 그 삶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하고 망가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좌절과 실패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자신의 역사를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가 읽어갈 룻기를 통해 왕이 없지만 그러나 또 다른 소망이 생기는 시대를 허락해 주시더라, 그런 연결고리를 하나님 만들어 주시더라 라는 것들을 또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룻기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룻기를 함께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룻기는 원래 1장에서부터 4장까지밖에 없는 짧은 책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면 이 룻기를 다 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분량은 룻기 처음이자 마지막 이고요. 이 부분은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의 이야기 부분입니다. 분량은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이고요. 여기에 제가 제목을 좀 지어보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작은 이방 여인의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작은 이방 여인의 삶이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우리가 큰 맥 2가지를 좀 짚고 가자면, 첫 번째, 이 당시 이스라엘 전체는 악순환의 고리로 무너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한켠에서 이방 여인을 들어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준비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레위인의 끔찍한 첩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그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다시 이 룻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끔찍하고 굉장히 타락되었던 그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새로운 소망을 시작하신다는 것,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 사사기의 마지막에 또 보시면 이 백성들이 부르짖지도 않거든요. 회개 자체도 안 해요.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에서도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이방 여인 모압의 여인의 고백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 그래서 비극을 해피엔딩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묵상할 포인트로 가지고 이 부분을 읽으면 굉장히 은혜로 볼 수 있겠다. 이 큰 두 가지 맥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우리가 장별로 한번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 1장. 비극의 삶 가운데서도 의리와 신의를 다하는 이 룻의 신실한 믿음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의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아직 사사들이 통치하는 치리하는 시대이고 또 그 중에서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 엘리멜렉,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집안이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이방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압으로 이주하고 난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이 죽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어떤 것을 죽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 이방 땅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엘리멜렉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그 모압 땅에서 룻과 오르바라는 두 여인을 각각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혼인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모압에서 10년을 생활하고 난 이후에는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럐마저도 죽게 되는 거예요. 즉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10년 안에 다 모압 땅에서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제 3명의 여인만 남게 된 겁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 첫째 며느리인 룻, 그리고 둘째 며느리인 오르바, 이 3명의 과부만 남은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때 때마침 고향 베들레헴에 다시 흉년이 끝나고 양식이 있다는 소식이 이들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혼자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두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을 축복하면서 너희들은 너희 갈 길 가라, 다시금 너희 새 시집 가라 라고 이들을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때 결국 오르바는 자기의 갈 길로 떠나고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이때 룻의 믿음의 고백이 있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겠다고요. 어머니, 나오미, 당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고 당신이 가는 곳에서 나도 가서 당신이 매장되는 곳에 나도 장사하겠다, 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룻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둘이서 나오미와 룻 둘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원래 금이환영에서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남편 다 죽었죠, 뭐 이런 아주 볼품없는 모습으로 돌아오니까 이 나오미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원래 이 나오미라는 이름 뜻이 기쁨, 사랑받음 뭐 이런 뜻인데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보고 환대하고 야 잘왔다 10년 만에 돌아왔구나 환영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나오미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내 인생을 살펴보면 나는 기쁘다, 사랑받을 만하다 이런 이름과 어울리지 않아. 나를 마라라고 불러줘. 여러분 마라의 쓴을 기억하시죠? 즉 내 인생은 쓰니까 나를 쓴 여자, 나를 쓴 인생이라고 하는 마라로 불러줘 라고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들레헴에 드디어 보리를 추수하는 이 77절이 시작됨을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1장이 끝납니다. 2장은요, 이제 이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룻이 관대한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는 과정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요즘 말로 썸 탄다 그러는데요, 약간 이 룻과 보아스가 약간 그런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호감을 가지는 장면들도 보게 되는 거예요. 2장에서는요, 이 엘리멜렉의 먼 친척 중에 유력한 자,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지역의 유지이자 거부, 굉장한 부를 가진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는 겁니다. 이 당시는요, 그런 거부가 있으면 그 거부의 땅에 그 지역의 좀 뭐 과부와 고아와 객들이요 추수하고 남은 그 밑에 떨어진 이삭들을 줍는 것으로 자기의 생계를 여명하곤 했는데 룻도 마찬가지로 이 유력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는 거죠.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이가 등장하자마자 심상치가 않은 게 거기에 일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안 보이던 인물이 보이니까 사환에게 저 안 보이던 여인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사환이 새롭게 온 이 룻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룻이 그 사환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자기는 좀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일 수 있도록 좀 요청을 하는데 이게 뭔 이야기냐면 원래 이삭 죽기는 단이 다 베어지고 난 이후에 그런 땅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건데 지금 룻은 뭘 요구하는 거냐면 아직 배지 않은 그래서 열매들이 성성한 그곳에 가서 내가 이삭을 좀 죽게 해달라 하는 약간 무리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즉 그 땅의 주인인 보아스가 아니면 허락해 줄 수 없는 즉 보아스에게 보고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청을 지혜롭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아스가요 그런 요청을 관대하게 들어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룻을 보호하고 또 물도 주면서 각별하고 특별한 배려를 하게 되는데 그 연유가 뭐냐면 이 보아스는요 그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일을 이미 전에 들었어요. 그가 신의를 다해서 자기 어머니를 끝까지 섬기고 또 의리를 지켜서 이 먼 타국인 베들레헴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이미 보아스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룻에 대한 호감과 좋은 마음이 이미 보아스에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룻이 이 보아스가요 밥을 먹고 특별히 새참을 먹을 때도 그 룻을 자기의 상에서 같이 먹도록 초청합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도 보시면 네가 그 떡에 초를 내 초를 여기 같이 찍어 먹어라 뭐 이런 또 장면들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 룻에게는 더 많은 이삭을 주도록 배려하기도 해요. 그래서 롯이 그러고 난 모든 일련의 사건을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그런 말하는 거예요. 이야 잘됐다.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사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오묘한 말을 하는데 자기의 며느리인 룻에게 이제 너를 지켜주는 그 소년들과 함께 조신하게 행동해라. 이제부터는 조신하게 행동해라 라고 당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3장으로 좀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등장한 이 기업 물을 자가 무엇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기업 물을 자가 한 4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걸 이제 고엘 제도라고도 하는데 고인이 된 친족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데려가서 친족으로 책임을 수행하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계대 결혼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즉 형이 아내를 데리고 있었는데 형이 죽어요. 그럼 형수님이 과부가 되면 이 당시 과부로 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그 과부가 되는 형수를 다시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이런 것을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또 여기에는 포함이 되는 거예요. 룻기에는. 두 번째는 뭐냐면 친족 중에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서 자기의 몸을 팔아 어느 누구의 종이 되었을 때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종이 된 친족의 주인에게 몸값을 갚아주고 그 친족을 데려와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는 걸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게 해당되지는 않고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 가난해져서 유산으로 받을 밭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가까운 친족 중에 나서서 그 밭을 다시 되돌려 사서 본래 주인의 소유권을 회복시키는 경우가 기업 물을 자인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의 기업과 땅을 팔고 모압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옛날에 자기의 땅은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었는데 이 기업 물을 자가 있으면 자기의 그런 땅을 다시금 되찾아줄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유력하고 돈이 많고 부자이니까 자기들이 10년 전에 팔았던 그 땅을 다시금 되찾아줄 수 있는 자다. 그런 먼 지척이지만 그가 그런 기업 물을 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이 세 번째도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기업 물을 자는 어떤 자냐면 자기 가족이나 친족 중에 누가 억울하게 살해되었을 때 그 가해자를 잡아서 대신 원수를 갚아주는 역할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하기도 했는데 여기는 룻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이 기업 물을 자로서의 보아스로 해당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법이 이스라엘에 이 당시 있었다. 이걸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기업 물을 자 제도, 이거를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장을 넘어갈게요. 나오미가,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며느리인 룻에게 이제 네가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 이야기냐면 이제 네가 좀 재혼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획을 짜는데 둘이 이제 곧 있으면 보리를 타작하는 날 밤이 되면 이때는 이제 추수하고 아주 기쁜 날이거든요. 그때 보아스가 이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누워서 잘 때 그에게 몰래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옆에 눕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 이야기냐면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로 들어가는 어떤 거사의 일을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보리를 타작하는 날은 밤에 이 보리를 타작합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뜨거워서 못해요. 그래서 밤에 서늘할 때 이 일들을 하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추수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기쁨으로 막 거하게 취하기도 하고 즐겁고 막 넉넉해지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때 그 축제의 분위기를 타서 네가 보아스에게로 들어가라 라고 서로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말대로 민첩하게 룻이 모든 것들을 순종해서 그렇게 보아스에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밤중에, 즉 새벽녘이 서늘해질 때 잠자고 있던 보아스가 깨보니까 자기의 발 밑에 어떤 여인이 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게 룻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룻에게 깜짝 놀라서 물어본 거, 너 여기서 뭐하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룻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이는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됨입니다. 즉 보아스, 당신이 저와 어머니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자 보아스의 대답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너에게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여러분, 여기서 현숙한 여인이 잠언 31장의 그 현숙한 여인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즉 이 룻이, 이 솔로몬이 자기의 고조 할머니인 이 룻을 현숙한 여인의 모델로 삼았다. 이게 정설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뭐냐면 가정을 꾸리고 지키기 위해 주도적으로 헌신한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하는데, 이 룻이 모델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업을 물을 근데 전통과 방식이 철저해요. 그래서 나보다도 우선적으로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 그가 만약에 거절한다면 내가 그 이후에는 너와 너의 어머니 그의 기업을 무르고 책임을 지는 것을 다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밤중에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룻을 아끼는 마음에 아침까지 자기의 곁에서 기다리고 있게 하다가 아침이 되고 사람들의 눈이 없을 때, 안전해졌을 때 보리 6대를 그의 옷에 이렇게 앞에 주고 그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내게 되는 거죠. 이게 3장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4장은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이제 보아스가 바로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롯의 기업 물을 우선된 친족을 찾아가서 그를 붙잡고, 그리고 성읍 장로들을 10명을 청하여서 나오미와 롯의 기업 물을 자를 판단해 주기를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물을 우선이 되었던 그 친족이 그 책임을 다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나는 그 룻과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만한 재산도 힘도 없어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하자, 그제서야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즉 고엘이 되어서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을 자의 어떤 정식적인 그런 권리를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뻐했다, 축복받은 결혼과 출산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할머니인 나오미가 그 아이의 양육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짓는데요. 오벳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오벳이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즉
다윗의 조부 할아버지가 바로 이 오벳이었고, 그 이후에 다윗 왕의 계보가 나오면서 이 룻기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뭐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쭉 읽어보시면 아주 재밌게 즐겁게 이 이야기들을 읽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형광펜 챙기시고요. 룻기 1장의 핵심 구절은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비극 가운데서도 나오미, 즉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는 룻의 어떤 믿음의 고백을 1장의 핵심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룻기 2장의 핵심 요절은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을 눈여겨보는 보아스의 칭찬과 고백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게 2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룻기 3장의 핵심 구절은 9절에서 1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룻과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요청하는 룻을 알아주고 안심시켜주는 좀 에로틱한 장면이기도 한데 그런 장면을 또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마지막 룻기 4장의 요절은 두 군데입니다. 13절에서 14절 그리고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17절도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즉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가 결국 다윗의 계보가 시작되는 일들로 해서 4장의 마지막 4장의 핵심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룻기의 세 가지 주안점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 사사시대 흉년으로부터 시작한 비극의 이야기가 어느새 이 작고 작은 모압 이방 여인인 룻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 변화되고 역전되는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 여자를 통해 이런 역전과 새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그들은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숱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망쳐버렸어요. 하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아주 작고 비천한 모압 여인인 룻이 아주 큰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정말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는가 교만하지 말고 철저히 되돌아보시고 하나님에게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룻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전면에 등장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어떤 담대하고 관대하고 희생과 사랑 넘치는 이들의 언행과 모습을 통해,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고 증명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들과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자들이 되기를,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 작은 가정, 한 가정의 따뜻한 이야기가 결국 다윗의 계보를 만드는 놀라운 역사의 서막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우리가 최선을 다해 믿음을 가지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인생을, 그게 뭐 거대한 것이 아니고 소소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소한 믿음의 삶이 결코 의미 없지 않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룻기를 통해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갖습니다. 사사기 이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본인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 이방의 모압 여인 한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역사를 다시금 시작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작은 자들이 되도록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이 묻어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룻기 제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얘가 나오미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초소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제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치오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뿌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제3장.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제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